오늘은 여호수아 2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50쪽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21장 1절부터 12절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여호수아 21장 1절부터 한 절씩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그는 딱 실루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 우리 가축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가 가지고 제비업부가 레위 사람 제사장 아론의 자손 유다 지파 시몬 지파 베냐민 지파 제비업 13성 그가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성읍을 받았으며 므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성읍을 받았더라. 이스라엘 자손 제비 뽑아 레위 사람 성읍 목초지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 중에서는 이 아래의 기명한 성읍들을 주었는데 아론 자손 첫째로 11절 1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그 성읍의 밭과 그 촌락들은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기도하고 또 하루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축복이 넘쳐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줄 깎았네. 빨리 깎은 이유가 있나? 다음 주 아이가 길어가지고 와 이제 군인 같다 벌써. 그래 마음 준비 잘하고 있네. 그래 잘한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본문에서 세 가지로 추려서 말씀을 받고 적용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저주마저도 축복으로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저주마저도 축복으로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서를 이제 드디어 21장까지 왔습니다. 이제 24장까지 보면 여호수아도 끝나게 되는데 여호수아서의 전체적인 성격은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성경은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사실은 가나안 7족속을 척결하고 또 정복해야만 했던 땅.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을 반드시 차지해야만 하는 그런 땅이었는데 그 땅을 마침내 정복하고 기업 분배를 하는 그런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면면이 하나님의 약속이 흐르고 있고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고 기업을 12지파대로 분배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어제하고 오늘 20장, 21장은 이스라엘 12지파가 받은 기업 중에 꼭 필요했던 도피성 제도가 어제 있었고, 전국에 6개, 그리고 또 오늘 또 필요한 한 지파가 있었는데, 꼭 필요한 이스라엘 12지파 율법, 지파에게 필요했던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도하고 또 신앙을 교육하기 위해서 전국에 흩어져 살게 했던 레위인들이 이제 거처를 마련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어제는 도피성 제도, 오늘은 이 레위인들을 먹고 살게 하는 이 거처를 마련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레위인은 정상적인 기업 분배를 받지 못했어요. 정상적인 기업 분배를 아예 못 받았습니다. 12지파가 12지파에서 제외되어 있었죠, 레위인은. 근데 오늘 이제 성읍을 48개, 총 48개 성읍을 받고 또 이 목초지를 분배받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창세기 49장 7절에 야곱의 예언이 뭐냐면 흩어지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흩어져 사는 그런 예언을 받았습니다. 그때 야곱의 예언은 축복으로 주어졌는데 야곱의 예언이 성취가 된 거죠. 흩어져 사는 것으로는 성취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거의 저주에 가깝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단순히 흩어졌다면 이거 저주 아니겠어요? 아무것도 기업도 못 받고 나중에 12지파 가운데 전국이 흩어져 그냥 뿔뿔이 그렇게 지냈다면 이건 저주 아니겠습니까? 땅도 없고. 그런데 여러분, 흩어져서 하나님의 율법을 교육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신앙을 고취시키고 이렇게 이스라엘 전체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사명의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가 되었다 하는 것은 이게 저주가 축복으로 바뀐 겁니다.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흩어져 살았지만 사명을 감당하는 지파가 된 이 레위, 그래서 축복으로, 저주가 축복으로 바뀐 이 놀라운 운명의 변화는 사실 이렇게 되기까지 창세기 32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모세가 이제 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전체가 지금 심각한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그때 하나님 편에 서서 거룩한 열심으로 우상 척결에 나선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가 창세기 49장에 예언된 어떤 저주성 예언이 이 32장에 우상 숭배 때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그래서 이제 그때 우상을 척결하면서 하나님 편에 서라, 누가 설 것이냐 물을 때 저희들이 서겠습니다. 저희들이 우상을 척결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내보인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열심으로 우상 척결에 나선 결과 흩어졌지만 사명을 감당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체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으로 운명이 바뀐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저주에서 축복으로 운명도 바뀌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고, 여러분, 모든 세상의 열심 가운데 최고의 열심은 나의 운명을 바꿔줄 수 있는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일을 잘 충성스럽게 감당하면 하나님은 내 인생을 반드시 축복으로 놀라운 역사로 운명을 바꿔주신다는 것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하루를 온종일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기도.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기도,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에 관한 수많은 여러 가지 원리와 또 성경적 어떤 말씀들 이렇게 찾아서 설교를 많이 하는데 이거를 여기서 최고 100% 응답받는 기도라고 제가 붙잡은 건 바로 오늘 이 두 번째 교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이 기도는 100% 응답이 있습니다. 이걸 제가 말하기를 좀 경망스럽지만 하나님에 대한 똥꾸 기도다 이렇게 이제 말하기도 하죠. 여러분, 이게 근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근거가 있는데 성경 요한 1서 5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담대한 것은 이것인데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약한 인생이, 부족한 인생이, 죄인된 인생이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담대할 수 있습니까? 담대할 수 없습니다. 늘 죄인으로서야죠. 그런데 하나가 딱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이게 담대한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100% 응답하실 수밖에 없다 듣고 그 말씀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1절 2절에 레위 지파 족장들이 토지 분배 책임자인 제사장 엘르아살과 요수아에게 나와서 토지 분배를 요구합니다. 그 근거가 뭐냐? 2절에 보면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그 성읍들과 가축을 위한 목초지, 그걸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킨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성읍과 목초지이지만 그러나 이 레위 족장들이 요구하기 전에 이미 여러분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이미 모든 지파 기업 분배가 끝난 상황입니다. 끝났어요. 그리고 도피성 6성읍들도 이미 결정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 기업 분배 이야기가 이미 끝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끝난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가장 기초적인 생활에 필요한 성읍과 목초지가 레위 지파가 필요했겠죠. 흩어져서 아무 기업도 없고 땅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가축을 키울 그조차도 목초지도 없고, 그러나 그들은 한 가지가 있었는데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그것은 꼭 기억하고 붙들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지금 땅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훈이 뭡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여러분 거의 전부 아니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건 그거는 죄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거는 터진 웅덩이에 물을 가둬놓는 것 같아요. 다 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이건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 오늘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에 근거하여 기업을 요구했고 목초지를 요구했는데 결국은 그걸 받습니다.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그 뜻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에 신실하다는 사실 꼭 기억하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그 뜻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을 길러가시기를, 그래서 100% 기도응답 받는 축복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형제와 이웃의 필요를 채우는 것은 성도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형제와 이웃의 필요를 채우는 것은 성도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여러분 3절 이하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이제 개인적인 욕심 차립니까? 아닙니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할당된 성읍 중에 레위인 몫을 이제 나누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나? 두 가지입니다. 사욕을 버렸다, 형제를 가졌다. 이 두 가지입니다. 개인적인 사욕으로 우리는 다 끝났어, 기업 분배 끝났어, 우리는 우리 거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형제로 레위 지파도 참 먹고 살아야지, 가축을 돌보고 자기들도 목조를 갖추고 해야지, 그 형제를 발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흐르는 전체적인 맥락 중에 귀중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한 맥락이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 계명을 주는데 너희들 서로 사랑하고 살아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사랑하며 사는 게 말로만 사랑합니까? 가진 것을 나누는 겁니다. 가진 자는 못 가진 자의 필요를 공급해야 하는 것이죠. 왜요? 이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유, 궁극적인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이게 사용해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것을 어긴 사람이 초대교회에 있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그들은 좀 나누려고 팔긴 팔았는데 사욕이 딱 생겼어요. 그래서 개인 사욕을 챙기다가 형제가 사라진 그 순간에 성령을 쏘기다가 그냥 망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주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도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펼쳐가고 있는 전도 사역의 핵심이 뭐죠? 이게 관계 맺기입니다. 관계 맺기는 필요를 채워주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걸 우리가 붙들고 관계 맺기 하고 전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도자의 그 베스트의 필요를 채워주고 또 우리 가까운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게 전도입니다. 도와주는 게 전도예요. 강제로 그렇게 하는 게 십자군 전쟁처럼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쭉 흐르는 이 형제와 이웃을 필요를 채워주는 것 마땅한 도리라는 이 사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어떻게 하든지 필요를 채워주면서 관계 맺고 영혼을 살리고 일꾼을 세우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귀중한 일꾼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